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이죠.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를 이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무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자양자 우양우 이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미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셔요. 어떻게 나타나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먼저 자기가 마음에 시작이 됩니다. 뭐 하고 싶어. 원하는 일이 생겼어. 오늘 오후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사업이 자꾸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길을 가다가 야바이꾼이 이거 뭐 돈 얼마 번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하고 싶네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이 잔잔하게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요. 평소에.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가운데. 그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지식과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만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뭣도? 마귀도 사람 안에다가 하고 싶은 마음을 막 넣어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파하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팔고 싶네. 팔면 수지 맞겠네. 팔면 뭔 일이 잘 되겠네. 어쩌겠네. 이런 막 소원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마귀가 넣어준 마음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쪽을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소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소원일 수도 있지만 마귀가 내 육신을 충동질하고 세상을 이용하고 제약된 기질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일도 한다는 것을 꼭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2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맞느냐. 마귀가 유다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벌써 아니잖아요. 유다가 그때 분별했어야 돼요. 아이고 이게 뭐야, 마귀가 나한테 장난치고 있네,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는 것은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성경 말씀이 각 사람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되겠죠. 말씀이 많아야 이 일 저 일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 보고 옳고 그른 쪽을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성경을 주일, 수요일, 교재 또 읽고 암송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성경 말씀을 풍성하게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말씀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말씀이 일을 하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내 마음에 갈무리하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 실제 그렇게 생활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잠언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말이 급한 사람은 그릇 타느니라. 선치 못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 지식 없는 소원은.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 올라왔어도 성경 말씀에 비춰가지고 성경 말씀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이렇게 교훈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거 저거 따져보지도 않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아, 이게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그래가지고 일을 저지르면은 잘못 간다. 그런 교훈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두 번째 성경 말씀으로 이제 분별을 딱 해보고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기획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뭐 하는 가운데? 의논하는 가운데. 상담도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서로 의논하는 과정이잖아요. 아까 그런 예만 들었지만 특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굵직굵직한 어떤 가정사들 그리고 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을 놓고 고민할 때에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성경에 틀리지 아니하면 전도인들과 또 담임 목사와 상담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이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들어보면 금방 이렇게 분별이 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 그리고 세상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은 또 이제 누구 주변에 찾아봐라. 가서 확인해봐라. 또 전화해가지고 확인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좀 마음에 두고 그렇다고 해서 시시콜콜 스스로 분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찾아오면 어떨 거예요? 전도는 언제 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요령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담하는 그분, 물론 전도인도 해당됩니다. 그분의 교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종종 보면 이런 말이 나중에 돌아다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겠다. 그리고 막 원망해요. 목사님이 주님이요? 신이요? 5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한 단계예요, 단계. 그런데 좀 권위가 있겠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 정도인 것이지 목사님의 교제가 목사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것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는 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절대로 이런 표현도 써서는 안 되고, 꼭 이런 표현도 써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데 이렇게 나는 생각이 되고 이게 주님의 뜻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5가지 것 중에 잘 이렇게 참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상담하러 올 때에 이거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구들은 답을 자기가 다 정해놓고 얻어가야 될 답을 딱 정해놓고 와. 그래갖고 목사님 입에서, 상담자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말만 해. 정보를. 아니, 종목 입력한 대로 나오지 모르니까요. 부정적인 싹 빼버리고 그러면 그게 괜찮겠는데요? 좋겠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갔어. 그게 주님의 뜻이겠냐고. 동기부터 잘못됐잖아요. 교회에 이제 봉사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끼리 교제해가지고 다 정해놓고 결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오며 가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주로 다 그렇게 경험하죠. 오며 가며 목사님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봐. 몇 마디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거기다 대고 찬물을 찌끄려야 돼. 가능하면 좀 좋은 말로 답을 하겠어.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기도 한번 해보시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서 목사님이 괜찮다겠다. 하라고 했다. 그리고 계획 다 세워가지고 결제 받으러 와.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은 계획 단계에서 검토를 해볼 가치가 있구나.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진지한, 아까 상담 과정은 필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상담을 딱 해보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좀 이건 빼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서 이제 또 의논을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교제된, 의논된 계획의 결과를 가지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돈을 얼마가 들고 몇 시에 하고 참여는 누가 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괜찮합니까? 여기서 걸러질 것도 있겠죠.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너무 과다하다, 이건 지나치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거기서 좀 정리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 일도 봉사 과정에서도 잘 분별해가지고 하는 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신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사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지, 목사님 지식과 목사님 경험과 목사님의 권위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도 많이 알고 이런 유사한 경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실패와 낭패와 이런 것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비교적 양질의 그런 교훈, 또 그런 안내를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제 통과가 됐으면 뭘 봐야 된다고 할까? 환경.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와 관련된 주변 환경과 절대 무관하게 하시지 않아요.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소 쭉 흘러가는 중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 원주교회도 옛날부터 쭉 이렇게 저렇게 믿음의 분량이 막 흘러가는 중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과거가 부인되면 안 되는 거죠. 그 토대에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보의 물과 같아서, 보 아시죠? 여기 보면 댐 있잖아요. 댐, 요즘 말로 댐, 저수지. 농사철에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수로를 열어가지고 물을 댑니다. 또 댐에서 강줄길 따라서 이게 물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걸 저 산에서 이렇게 쳐다봐봐요. 그러면 댐은 여가 있고 목적지는 저기요. 물이 도착해야 할 곳은.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이렇게 삥 돌아가네. 그 목격하시죠? 지형을 따라서. 쭉 가보면 금방 갈 텐데. 빙빙 돌아서 가. 그게 보의 물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런 그 그림으로 딱 그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도하심도 나와 관련된 범사 모든 것들을 다 참고해가지고 모든 협력해서 곧 하나님 뜻을 이루니까요. 한참 돌아서 가요. 목적은 눈에 흔히 금방 보이는데 과정은 전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또 똑같아서도 실제는 안 돼요. 그래서 환경을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이럴 때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나? 이렇게 가시겠지. 그러면 쭉 보면요. 이렇게 흐름이 형성이 돼요. 의외로 주변에 사업하시는 그런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사업을 바꾸려고 해. 뭐 전직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요.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준비를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준비를 하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런 정보를 얻게 하시고 이런 종합해 봤을 때 야, 하나님이 각 사람 나에게 이걸 지금 이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환경을 참고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은 환경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교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분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 그냥 적당히 해버리고 환경만 가지고 현재 나타나 있는 환경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는 일을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사업에 쓴맛을 보신 분들이 우리 안에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5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환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마귀도 얼마든지 세상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실제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건도 같이 충족하고 만족하면서 이 환경이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야 된다. 자, 5가지 손가락을 봅니다. 한쪽을 가르치고 있죠. 한쪽.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 두 번째 말씀으로도 괜찮아. 상담을 해도 좋아. 환경도 도와줘. 이쪽 방향을. 야, 좋네. 그런데 진짜 엄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물어봐야 돼. 직접.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 뻔해. 상식적으로도. 다윗 이 군사 아니면 누가 가서 싸울 거예요, 그 당시에. 당연히 싸워야 되죠. 그것도 올라가서 싸워야 돼. 당연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저에게 저들을 붙이시겠습니까? 제가 가서 싸울까요?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아니면 누가 있겠냐? 네가 하거라. 그러시죠? 근데 어떻게 싸울까요도 물어봤또. 어떻게 싸울까요? 한 번은 올라가라. 직진해라. 한 번은 아니 직진하면 안 돼. 이제 이번에는. 앞전에 직진해가지고 바로 올라가서 싸워서 이겼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바로 옛날하고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또 물어봐요. 올라갈까요? 붙인 것은 이제 확실하니까. 아니다. 이번에는 저 뽕나무 숲을 뒤로 빙 둘러서
가가지고 기습해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항상 작전은, 하나님의 작전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그 과정도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기도. 자, 빌립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앞에 6절이 있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기 뜻을 나타내셔요. 맨 처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나가면 진실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뭘로? 옆에 나오잖아요. 평강으로. 평강에다가 동그라미를 탁 치는 겁니다. 평강. 확신이 와요. 맞다. 하나님의 뜻이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뭐예요? 믿음의 결과잖아요.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화답을 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먼저 6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맡겨.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지전능하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꿰뚫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내 범사를 관여하면서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또 나에게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 운명을, 이 결과를 딱 맡기고,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여기 써있잖아요. 모든 일. 나와 관련된 범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너희 구할 것이 뭐겠어요? 자기가 자기 구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뭐 그것도 이제 가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안 들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 너희 구할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바로 그거예요. 그걸 갖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됐으면 나 좋겠는데, 내가 소원이 올라왔으니까요. 구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 뜻이면은 주십시오. 확실히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 하는 결단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뜻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교훈을 받아보면 확신이 와요, 일단. 의심이 안 와.
더 그냥 힘이 생기고 하고 싶어지고 뭔가 압이 좀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뻥 뚫린 어떤 그러니 좋은 관계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와요.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이리 있게 맞추고 저리 있게 맞추고 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갔어. 기도는 하러 가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양심에 이제 기도를 해. 자기가 정해놓고. 그러면 기도를 딱 하면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괜히 찝찝해. 확신도 없어. 진짜게 될까? 의심이 올라와.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겠냐 이 말이야.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그건 평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과정이 아니고 잘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도 일 저지르지 말고 기다려요. 앞부분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해 봤더니만은 확신이 안 와. 그러면 이 봐봐요. 방향은 맞죠. 이쪽이니까.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조금 아직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교훈을 받으면 되냐 하면 기다려라. 기다려. 참고 기다려. 기다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기도 가운데 현재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틀림없이 열어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원이 이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이 약속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만 딱 결단하고 그쪽으로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건 이제 결과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서 이루어 주실 텐데 이건 믿음으로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텀이 있는 거잖아요. 텀. 참아 기다릴 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 자, 하나님의 뜻, 선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것들, 교회, 가정, 직장, 모든 것들이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딱딱딱 맞아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퍼즐 조각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아직 퍼즐 조각이 준비 안 됐으면 기다려야죠. 그리고 그 퍼즐이 딱 와서 붙을 때 이제 탁 다 맞아졌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목사님은 하나님 뜻이라던데 그렇게 해보라 했는데 왜 안 이뤄주고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 선하신 하나님.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폄하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일이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묵묵히 과정을 통과하는 그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해요.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언어적인 개념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영육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관련된 모든 일 범사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서 놓쳐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내 마음에 소원이 올라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면밀하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분별해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함대로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쭉 일상을 살아가면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 지혜, 저런 지혜, 이런 환경, 저런 조건 다 맞춰놨잖아요. 상담하고 교제할 식구들도 다 있고. 그래가지고 나를 쭉 이끌어 가셔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영광, 그 상급을 최대한 잃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